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니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노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노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청지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여러 청지기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품꾼들에게 싹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청지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에 청지기의 삶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요셉의 청지기 또한 참 귀한 삶을 살았었는데, 우리도 마치 주의 일을 맡은 청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일을 맡아서, 주인의 일을 맡아서, 주인의 사무를 맡고 주인의 업무를 맡아서 마치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일을, 사무를 봐주고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청지기가 주인이 봤을 때 귀한 청지기냐. 오늘 일단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니까 주인의 일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이 누가복음 16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해서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잘리는데, 그래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면서. 내가 청지기로 있을 때 쫓겨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자. 그러면 이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해 줄 거 아니냐. 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는 빚을 얼마나 졌느냐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니까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너는 얼마나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하니까 너도 빨리 앉아서 80이라 써라 이제. 자,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탕감해주고 정서를 고쳐버리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 노발대발하면서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당장에 이제 내쫓아야 되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는 것은 세상 지혜로, 세상의 어떤 논리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려가지고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자르는데, 그 틈에 아직 청지기 직분에서 물러나기 전에 정리하는 틈에 인수인계하라고 하니까 얼른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다가 왕창 그냥 탕감을 다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기름 100마를 받아야 되는데 정서에 50이라고 고쳐버리니까 절반을 주인은 손해를 본 거죠. 자, 밀 100석을 받아야 되는데 80이라고 고쳐버리니까 20석을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왜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하였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뭔가 기준이 다르구나, 이렇게 일을 하는 청지기, 자, 이렇게 칭찬하는 주인 세상에는 없습니다, 보면.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판단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을 하려면은 자주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기준을 버려야 되고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되고 우리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그 기준은 영적 세계에 오면, 하나님의 세계에 오면 안 맞는 기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면 주님 안에서는 오히려 대적이 되고 오히려 거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은,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그런 청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주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에 합하고 뜻에 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에 나오는 품꾼들 보면 이런 아침에 들어온 사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 다음 11시에 들어온 사람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품꾼들에게 싹스를 나눠주라고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반면에 품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하고 11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주인을 향하여. 이른 아침부터 와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을 향하여서. 그래서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이게 내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한 대를 나눠줬지만은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하고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어제는 우리 작년회 때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이 싹스를 나눠주는 청지기하고 그 다음 품삭스를 받는 품꾼하고 그래서 품꾼은 일용직이고 청지기는 무슨 직이냐 아냐고 물어보니까 대번에 잘 알더라고요. 청지기는 무슨 직인지 압니까? 정규직이에요. 그래 일용직이 된 사람하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하고 그것도 일용직도 잘려요. 내일 또 오라 소리 안 하잖아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주인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된 사람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일 잘해도 주인의 마음과 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용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쫓겨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청지기는 그냥 청지기가 된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귀한 청지기예요? 어떤 사람이 귀한 일꾼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일꾼이 귀한 일꾼이고 그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어떤 사람요? 주인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불의한 품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쫓겨나는 품꾼이 누구냐면은 주인의 마음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거예요. 그 사람은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쫓겨날 뻔한 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 어떤 청지기냐? 어떤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느냐? 일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은 주인의 뜻하고 자기 뜻하고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자기 뜻을 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언제든지 우리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할 줄 알아야 되고 언제든지 내 뜻을 버리고 교회의 뜻에 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번에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에 갈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홍콩에 갈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갔다가 일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홍콩을 갔다가 홍콩에서 행사를 마치고 대만에 또 들려서 대만의 까오슝에 타이베이에 또 타이중에 세 도시 가서 대만에도 이제 이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고 대만에도 이제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여정을 잡아놨습니다. 특히 중국은 홍콩에서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캠프를 진행하고 그 다음 한국에 중국어를 하는 젊은 사역자들을 같이 데리고 이제 중국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까지 동행할 그런 이제 일부는 이제 중국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대만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다 준비를 해놓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놨었는데 갑자기 이제 인도로 갈 계획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도 교회의 뜻 앞에 언제든지 내려놓고 그 뜻에 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참 복된 것은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계획이나 우리 뜻, 그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뜻에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게 참 복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뜻을 따라서 내 뜻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갈 수 있다는 게 참 복된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힘있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교회의 뜻에 종의 뜻에 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인도로 이렇게 갔었는데 사실 인도의 어떤 스케줄을 보니까 한국에서 오후 1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가면 한밤중이 되는데 거기서 또 밤에 비행기를 타고 벵갈루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침 비행기를 타고 아침 일찍 밤에 도착해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 새벽 비행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인도가 안개가 많은 끼는 그런 시즌이라서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캔슬되는 경우가 많대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 그러냐고. 그러면 밤에 이동을 하자고. 그래,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벵갈루루 가기 위해서 국제선에서 다시 이제 국내선 공항으로 옮겨가서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자꾸 연착이 되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이제 연착되는 걸 알려주는 특징이 뭐냐면 30분 단위로 알려주더라고요. 30분 연착된다 하길래 그래 뭐 30분 기다리는 거 별거 아니죠? 그 30분 돼가 가니까 또 30분 또 연착이래요. 또 30분 기다려 또 가니까 또 30분 연착이래요. 속으로 젠장 진작에 알려주면 잠이라도 한숨 잘 건데 아니 그렇게 30분 단위로 끊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제 1시 반쯤 돼서 이제 비행기를 탄 것 같은데, 벵갈루까지 이제 2시간 걸리니까, 인도가 워낙 큰 나라니까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또 더 가야 돼요, 보면은.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해서, 또 거기서 또 행사 장소가 이제 2시간 반 떨어져 있는 시골이에요, 보면은.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35,000명이 모이는데, 그냥 하루 모였다 끝나는 게 거기서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천막을 쳐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하나의 마을이더라고. 35,000명 텐트 쳐놓으니까 하나의 마을을,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스케줄이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늘 느껴요, 보면은. 가면 막 힘이 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도 그 일정들 다 소환해, 아,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교회가 기도하는 힘을 느낄 때가 이렇게 참 많아요. 이번에 가서 스카우트 연맹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일인데,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참 기대가 됐던 게 뭐냐면은, 제가 가기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스카우트 연맹이 있는데,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스카우트 연맹이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잼버리 대회를 하고 싶어서 전 세계 각 회장들 표가 필요한데 투표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좀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니까 우리가 알아보면서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자유연맹, 스카우트 연맹 그 회장님들과 만나서 사진을 하나씩 찍어 보내라고 인증샷으로. 그러니까 금방 선교사님들이 가서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하고 우리가 하는 일하고 너무 비슷하다면서 같이 일하자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뭐 일이 진행된 건 없었습니다. 월드캠프에, 작년 월드캠프에 몇몇 회장님들을 초청했는데 몇몇 분 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인도에서 이제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4년마다 한 번 있는 행사래요. 이제 인도 전국 이제 잼버리 대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잼버리 대회는 그건 이제 또 나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인도 이제 나라 전체에 이제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 스카우트 활동 1위가 인도라는 거예요.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잼버리 행사를, 스카우트 행사를 제일 활발하게 하는 나라에 보내가지고 우리 IYF하고 협력해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위가 인도고 2위가 미국이고 그 다음 뭐 어느 나라고 뭐 필리핀도 뭐 한 4위쯤 되고, 우리나라는 스카우트 활동 안 하니까 우리는 뭐 우리 머릿속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하나 열어주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처음으로 마인드 교육을 잼버리 대회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가서 또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잼버리 대회를 이제 주관하는 조직 위원장님이 있어요. 대회장님이 있어요. 이 대회장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이 잼버리 대회 기간 중에 마인드 교육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타미 선교사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대회장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실제로 일을 하러 가보니까 하나도 안 도와주더래요. 뭐 국제 담당, 국제부 담당인 다이렉터가 있는데 이분은 왜 IYF가 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IYF가 뭔데 그러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육자 포럼을 하는데 교육자 포럼을 하려면은 이제 큰 대형 천막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이 아니라 거의 뭐 건물과 비슷한 그런 게 잘 시스템들을 잘 해놨더라고요. 안에 뭐 선풍기도 천장에 선풍기도 돌아가고 불도 들어오고 뭐 에어컨은 안 돼 있지만은 한 300~40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대형 천막 홀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니까 우리 교육자 포럼 하는 날 장소도 우리에게 예약을 안 해놓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보면은. 밑에 사람들은 그만큼 비협조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이 그런 게 몇 개가 있는데 2개인가 뭐 이렇게 몇 개 되는데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데를 가니까 시설이 좀 낙후돼 있고 더 좋은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 시설을 안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미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대회장님 이름을 많이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쓰라고 했다 하면서 참 감사한 거 그분 이름 되니까 다 또 되더래요, 보니까. 제가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마침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루디아에 마음을 여신 것처럼 그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위원장 대회장님의 마음을 하나님 루디아처럼 마음을 여셨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빼내고 우리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거예요. 칸타타 공연도 막 넣어주고 리오 몬타냐 공연도 넣어주고 제가 강연할 수 있는 시간도 넣어주고 밑에 사람들이 불만인 거예요. 그 행사에 뭐가 잡혀있으면 학생들한테 그 레이저 쇼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대회장님이 아니 그 레이저 쇼 그거 해서 뭐 할 거냐고 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그거 보여줘서 뭐 할 거냐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거 해서 뭐 할 거냐 우리 마인드 강연이라도 10분이라도 마인드 교육하는 게 낫지 학생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대회장님이 밑에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시간을 다 뺏어주는 거예요. 인도 가면은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시간을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막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안 줘요, 보면은. 우리는 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아니면은 또 우리가 잠깐 뭐 메시지 잠깐 하자. 그럼 이분들은 한 5분 하는 줄 알고 줘요. 인사만 하는 줄 알고. 10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또 인도 사람들이 착해요. 인도 사람 착해가 막 그쪽 주최 측에서 막 우리 보고 끝내 이렇게 못하고 우리 담당자 불러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우리가 뭐 대회장이 인사만 하러 이렇게 끝나고 그 대회가 다 끝난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끝났으니까 대회장님 인사만 하고 오자 해가지고 갔다가 또 타미 선교사가 귀한 게 이래 제가 또 대 장소로 우리가 갔었을 때 대회장님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메시지 짧게라도 한번 할 수 없겠냐고 그 시간을 얻어가지고 짧게 한다 해놓고 또 15분 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작전을 잘 짰었어요. 참 신기한 게. 그리고 한 5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마찰하고 하라고 이제 쪽지 적어가지고 빨리 올려라고 이제 하는 거죠. 타미 선교사는 그걸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요 이제. 아니 이 담당자 찾아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해야 되는데 타미 선교사가 어디 갑부리가 없으니까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선교사님한테 쪽지 빨리 보내라고. 그 선교사님이 막 쪽지 막 이제 찾는다고 1분 걸리고, 볼펜 찾는다고 1분 걸리고, 뭐 적는다고 1분 걸리고, 이제. 눈치를 보면 알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할 이야기는 해야죠. 언제 또 거기 서서 이야기 할 거라고. 참 복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 놀라운 것이, 우리가 일을 계획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크락지 않았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는데 가니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처럼, 저는 원래 홍콩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인도로 가라고. 가서 보니까 인도 그 한 행사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스카웃 연맹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새로운 장이 열려지는 너무 복된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사진도 잘 찍어서 남기고 영상도 잘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 세계 스카웃 연맹에 알리자. 우리가 인도에서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접목해서 잼버리 대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근데 인도에 총회장님이 계셔요. 스카웃 연맹 총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육자 포럼에 참석해서 마인드 교육을 들으신 거예요. 교육자 포럼은 기빈들만 초청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시간인데 이번에 총장 한 20명 이상 오시고 장관님도 오시고 그 다음 교육 관계자 높은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 인도 스카웃 연맹 총대표 되는 분이 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 환영사를 하셨는데 너무 이야기를 잘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또 이번에 이 잼버리 대회에 이런 교육자 포럼을 접목하고 마인드 교육을 접목한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막 극찬을 해준 거예요. 야, 저 영상, 그 영상 다 찍어놨는데 저 메시지면은 전 세계 스카웃 연맹의 인도 총 스카웃 이제 연맹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보통 우리 IYF에서 월드 캠프를 하면 우리 인원이 가서 우리 지부에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우리 인원이 가서 행사를 진행하고 경비를 우리가 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 잼버리 대회는 자기네가 홍보하고 자기네가 조직 이제 다 이제 만들고 모든 걸 다 하고 우리는 가서 메시지만 전하고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 스카웃 연맹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면 너무 더 폭넓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 왔다 가시고 우리가 마인드 교육하고 한 그 기사가 신문에 이제 실렸는데 전에 제가 이제 뭐 나갈랜드나 마니푸리나 이런 지역을 갔을 때도 이제 신문에 기사는 그거는 그 지역 신문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은 인도 이제 국가 이제 3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전역에 나가는 그 신문에 다 실린 거예요, 기사가. 그 대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다음날 가니까 신문에 그 기사 실린 거 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봤다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우리 이야기는 안 나오고 아이와이프 이야기만 많이 나왔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일을 막 만들려고 애를 써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은 주인의 뜻하고 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합하지 아니하고 포도원 품꾼처럼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열어가면서 복되게 할 텐데 하나님과 마음은 합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처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남는 것은 서운한 마음이 남고 섭섭한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것 안 하고 주인의 뜻에 마음을 합한 사람은 주인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의 문제가 뭐냐면은 주인과 뜻을 합하지 아니하고 주인과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청지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인의 뜻에 합쳐지면서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니, 별일 안 했는데 주인에게 유익을 준 거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끼친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이 잘하였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내가 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열심히 했는데도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 그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6장 하나하나 봅시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니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이제 잘리게 된 거죠.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정산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청지기가 생각할 때 할 일을 깨닫습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내가 뭘 할까? 직분 빼앗기고 나니까 사람들하고 다 원수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그래도 밥 한 그릇은 줄 거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줄거리인데, 자,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이 청지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할 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에게는 이왕 잘렸고 내가 잘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빚진 자들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겠나, 밥 한 그릇 주지 않겠나 해서 탕감해 주는 일을 했는데, 뜻밖의 주인은 이 청지의 일을 잘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이렇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불의한 청지기에서 칭찬받는 청지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일을 잘해서 전에보다 일을 더 잘하니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됐냐?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전에는 주인하고 마음이 달랐는데, 전에는 주인하고 주인의 뜻하고 이 청지기의 뜻이 달랐는데, 이제 주인의 마음하고 청지기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하고 청지기의 뜻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청지기의 뜻이 뭐였습니까? 청지기의 뜻이 뭐였어요? 탕감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뜻이 주인의 뜻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주인도 역시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하고,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금 기름 100말 필요한 게 아니고 밀 100석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이 부자가 뭘 필요로 하겠냐는 거예요. 청지기가 악착같이 빚진 자들에게 가서 빚을 낱낱이 받아내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탕감해 주는 걸 보면서 잘했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이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주길 원했지 악착같이 그 빚을 받아오길 바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청지기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그는 나름대로 일한다고 일하면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는데, 사람들은 주인의 소유하면은 밀, 기름, 쌀, 곡식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는, 이 부자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뭐냐? 밀 100석 아니고 기름 100말 아니고, 이 주인에게서 소중한 것은 주인의 소유 가운데, 주인의 소유 가운데 귀한 소유는 뭐냐면은 주인의 인자를 베푸는, 이걸 주인은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그 마음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청지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사람들은 주인과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청지기가 열심히 일을 할수록,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인과 이 빚진 자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야, 너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예, 밀백석입니다. 너 언제 갚을 거야? 예, 곧 갚겠습니다. 너 이번 추수 때 갚을 수 있어? 예, 이번 추수 때 갚겠습니다. 얼마나 갚을 건데? 예, 한 20석은 갚겠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그래 갚으면 5년 걸린다, 5년. 그러지 말고 50석 갚아. 아이,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주인의 인자를 다 허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얼마나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뭐 이번에 수확해서 얼마나 갚을 건데? 예, 10말 갚겠습니다. 10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그래 갚고 다 갚으려면 10년 걸린다. 이번에 30만 원 갚아, 최소한. 아니, 이번에 30만 갚으면 우리 먹고 살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뭘 먹고 삽니까? 청지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인의 인자를 다 허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은, 1시간만 일한 사람은 주인의 인자를 풍성하게 나타냅니다. 야,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네. 주인의 인자를 제일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입니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야, 저 주인 정말 인자를 베푸는 주인이구나, 그렇게 안 봅니다. 당연히 일한 일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은 주인의 인자를 허비하는 품꾼이에요. 그 품꾼을 봐서는 다른 주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가서 일하면 1데나리온 주고 여기도 1데나리온 줘.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1데나리온 주는데 뭐 다른 주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일꾼은 주인의 인자를 다 허비해버립니다. 주인의 인자를 가장 풍성하게 나타낸 사람 누구냐? 11시에 들어온 사람, 1시간만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인의 인자를 가장 많이 나타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 이 사람을 보면은, 야, 세상에 저런 주인이 어디 있냐?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네. 나도 저기 가서 일하자. 주인의 인자를 가장 풍성하게 나타낸 품꾼이 11시에 들어온 품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옵니다. 큰아들,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벼슬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를 줄 때 아버지의 인자를 풍성하게 나타내는데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이 큰아들에게 염소 새끼 주면 아버지의 인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저만큼 일했으니까 염소 새끼 주는 게 당연하지. 아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의 인자를 가장 풍성하게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인자를 풍성하게 나타내느냐? 11시에 들어온 자고 탕자고
반대로 누가 아버지의 인자를, 주인의 인자를 허비하느냐?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이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인의 인자를 허비하고 아버지의 인자를 허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야, 정말 저 주인 인자하다, 그걸 엿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뎌서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게 무슨 주인의 인자냐는 당연한 거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 내 이 연약함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주인의 인자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왜? 그래, 못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인자를 베풀어야 주의 인자가 허비가 안 되지. 만약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이 반듯하고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성실하면, 저렇게 반듯하고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갑다, 주인의 인자를 허비하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허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 베풀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일하시겠나, 은혜 베푸시겠나? 그래, 형편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주인의 인자를 더 나타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 또 나를 좀 다듬고 나를 고치고. 이 청지기는 일을 잘 못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러다가 나 이제 안 되구나, 나 이제 잘렸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해주고 싶어 하는지 압니까? 탕감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도 주님은 그거 탕감해 주길 원하고, 부족해도 그거 탕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여러분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래, 못해서 탕감받기를 원합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삶을 살길 원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못 살았는데 탕감받기를 원할까요? 예, 주님은 탕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탕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보이면, 부족함이 보이면 그거 다듬어서 반듯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탕감받으십시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탕자처럼 탕감받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청지기가 풍군들에게 탕감을 해주니까 잘했다는 것처럼, 그래, 그게 내 뜻이다, 나는 빚진 자에게 그 빚을 악재까지 받아서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고 플러스로 만드는 거 말고 탕감해 주길 원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여러분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달아보면 마이너스죠? 한없이 부족하죠? 그럼 여러분 그걸 제로로 만들고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탕감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탕감받기를 원하지. 그리고 여러분은 주인의 뜻하고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벵갈루에 가서 우리 타미 선교사가 일하는 거 보니까 타미 선교사가 거기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타미 선교사는 아이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마약을 하고 권총을 들고 다니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월드캠프 때 사회를 보는 테리 선교사님 동생이거든요. 그 형은 이제 성실하고 착실한 삶을 살았고 그 동생 타미는 마약을 하고 권총을 들고 다니고 온갖 나쁜 짓 그래 살았는데 아이와이프를 만나서 박 목사님을 만나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옆에서 이제 타미 선교사의 어떤 쭉 그 과정을 아이와이프 때부터 그 과정을 아니까 아이고 참 사람 되겠나 싶었는데 인도의 벵갈루라는 그 지역을 맡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얻어낸 것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일을 한 것 하나하나 간증을 듣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처럼 참 순수하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옛날에 삶은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데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에 대회장은, 이 행사는 조직위원장이 대회장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하라고 했는데 가보면 일이 안 돼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대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대회장이 타미 선교회 일 다 됐지 이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일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밑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 대회장이 그 원래 이제 일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사람인데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너 하지 마. 그러고는 딴 사람한테 네가 도와줘. 네가 타미 너 앞으로 이제 이 사람하고 일해. 여러분 그런 큰 대회를 하는 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이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안 도와준다고 일 안 된다고 그래? 너 왜 안 도와줘? 내가 도와주라고 했는데 너 일하지 마. 너 잘라버리고 딴 사람 시키고. 또 뭐 또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그 밑에 사람 또 안 도와주고 일이 안 되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해도 막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거 보면서 타미 선교사도 우리 할 거 다 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 반대하고 안 도와주는데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 타미 너 하고 싶은 거 뭐냐? 예, 우리 칸타타 하고 싶습니다. 칸타타 그래 칸타타 해. 또 뭐 하고 싶냐? 교육자 포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교육자 포럼 해. 또 뭐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나? 뭐 하고 싶습니다. 뭐 다 한 거예요. 말씀 앞에 단순하더라고.
아,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하구나. 소경 거짓 바드메오가 외치듯이 그 대회에서 우리 얻어낼 걸 다 얻어내고 우리 할 거 다 할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되어진 것이 그냥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받으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한 다른 이제 선교사님이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일이 열려져? 이런 큰 행사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막 모든 거 이게 쉽지 않은데 인도에 자기도 타미 선교가 더 오래 있었는데 쉽지 않은데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배우고 싶더래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타미 선교사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일이 되더냐고 하니까 자기도 아무런 길이 없었는데 처음에 편지를 보냈더니 편지를 한 100통쯤 보냈대요. 여기저기다 그냥. 그 한두 군데 연락이 오더래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길들이 열려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과 같은 뜻이 되어서 그것만 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족해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일하겠나 여러분 그 생각을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왜? 우리 주님은 만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 탕감해 주길 원하고 마음만 같은 마음만 되면 마음껏 들어서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들에게 싹을 나눠주는 청지기를 보면은요, 참 귀한 것이 먼저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중 온 자까지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하니까 이 청지기는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한 시간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라고 하니까 청지기 소리가 안 나. 아무 청지기의 소리 안 나오고 그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용직으로 왔다가 쫓겨나는 사람하고 정규직으로 청지기 자리를 차지하고 일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청지기는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는 왜 잘리느냐? 왜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해 잘리느냐? 주인의 마음 안 받고 나름대로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청지기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일을 하니까 잘리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집어넣고 정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다시 돈을 도로 집어넣고 요셉의 은잔도 넣어주고 이제는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다고 도둑이라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시키냐?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청지기는 잘 알죠. 저 요셉의 형들이 누군진 모르지만은 시골떡이 순수한 사람들이고 뭐 여기 와서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잘 압니다 보면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내가지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여러분 참 귀한 것은 창세기 4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4장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요셉이 뭘 명했냐면은 청지기에게
1절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여러분, 청지기에게 요셉이 시키는 일, 이해 안 가는 일입니다. 양식을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도로 집어넣고 또 이번에는 은잔도 함께 넣으라는 거예요. 은잔은 또 왜 또 집어넣냐. 근데 청지기가 요셉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4절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요셉도 알고 있고 청지기도 알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자,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키는 것은 불의한 일을 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따라 미쳐 그대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지기 요셉에게 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의 뜻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요셉의 뜻을 그가 받아서 그 요셉의 뜻과 마음이 합해져서 요셉의 뜻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에게 싹을 주는 청지기, 이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주인의 뜻과 합해서 주인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됐느냐? 자, 이렇게 성경을 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봤을 때 이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 뜻을 제하고 이해가 안 가도 주인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가, 돈 떼먹는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과 마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악한 건 잘 못하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하지 않는 게 악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 있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마음을 합하지 않는 게 악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연약한 거,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탕감해 주길 원하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합하지 않는 게 악한 거고, 주님이 탕감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나와 상관없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상관없이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한 시간만 일했지만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뭔 일을 했겠어요? 들어와서 준비한다고 10분 지나고 무슨 일에 일 배정 받는다고 10분 지나고 도구 챙긴다고 10분 지나고 일 하려고 하면 이제 뒷정리하라고 마친다고 뒷정리하래요. 뭔 일을 하겠어요? 아무 한 것 없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듯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나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그 삶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단 말입니다. 뭘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똑같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행위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뭘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베풀 거다.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할 거다. 그래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다가 자신을 내어주고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자 앞에 긍휼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반듯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인의 뜻이 아니라 탕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그 삶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한 것 없어도 한 데나리온 주어진 것처럼 이런 나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일을 하시겠구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들은 이 요셉의 청지기나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청지기들은 뭘 아는 사람들이냐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과 뜻을 합한 사람이에요.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잘한 것 없고 자기에게 기대둘 것이 없고 행위의 열매로 설 수 없어서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그 삶,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서 청지기 일을 맡기듯이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삶, 왜 직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갔느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거예요. 그가 일을 하면 할수록 주인의 인자를 자꾸 허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나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큰아들과 같은 부류인 거예요. 아버지의 인자를 허비하는 큰아들, 주인의 인자를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 자기 수고한 대가로 살려고 하는 불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온전함으로, 여러분의 깨끗함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불의한 삶인 거예요. 내 온전함이 없어서, 내 의가 없어서 탕감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게 주님이 원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없어서 은혜를 못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잘한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인자를 허비하는 게 문제구나. 여러분이 연약함이 보이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보이면 그래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일할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하니까 주님의 인자가 더욱더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주님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주님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이 내 연약함은, 이 내 부족함은 주의 인자를 드러내는 거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시나, 내게 역사 안 하시나?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해야 주의 인자가 더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잘못했구나. 나는 오히려 주인의 인자를 가리는 일을 했구나. 가로막는 일을 하고 살았구나.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연약함이 보여지면, 부족함이 보여지면, 야, 이건 주의 인자를 나타낼 그런 재료들이다. 이것 때문에 주님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일할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인자를 더욱 나타낼 거라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을 할 주님 앞에 소망과 기대를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